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2절에서 28절까지 영은자는 읽어봅시다.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에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테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이어서 판결 흉패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판결이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한다. 판단한다. 분별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선과 악을 판단한다. 이런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판결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에 일치한 삶에 속한 것과 삶에 속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교리에 일치하지 않는 것,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리에 일치한 것과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한 것을 분리하고 판단해서 박탈시키는 것이죠. 누가? 내가, 나라가 하는 사람. 판결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심판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천계에 속한 것들과 천계에 속하지 아니한 것들, 반대의 것들, 지옥에 속한 것들이죠. 지옥에 속한 것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분리해내는 거예요. 박탈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유전적인 악이 있었는데 그 유전에서 비롯된 유전적인 악에서 말미암는 고유 속성들인데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들을 이야기하죠.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들은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정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요.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서 자기 것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드러낸 그 본질들은 모두가 다 자기 사랑 안에 구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천계에 속한 것들과 정반대에 놓여 있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천계에 속한 것들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주님 사랑이죠. 그리고 세상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너희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역설적인 표현. 나를 사랑하는 건 맞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 뜻인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 자체가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생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바뀌어져가는 과정은 그 바뀌어져가는 과정에서 천계 진리라는 가르침으로부터 한 사람이 믿음을 마음 안에 수용하는 것에서 바뀌어져 가겠죠. 그렇죠? 바뀌어져 가는데 진리 가르침은 악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거기서 파생된 거짓들이 무엇이란다 이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천계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그 가르침에 속한 것들, 터득된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마음 안에 끌어와서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떨쳐내야 되겠죠? 떨쳐내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떨쳐내는 것인데 그 떨쳐내는 것을 가리켜서 심판 그러는 거. 여기서 할 때 판결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심판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심판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요? 중생하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진다고 해요. 중생하는 까지. 7째 날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째 날까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6째 날까지가. 그러니까 반대로 악과 거짓들을 다 물리치고 반대로 반대의 천계에 속한 것들을 대신 채운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물리치면 그것이 비워져 있냐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물리치는 것만큼 천계에 속한 것들, 천계에 속한 선과 진리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궁극적으로 다 정리정돈 됐을 때 판결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을 중생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볼 때에 주님께서 주입된 천기적인 생명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들 안에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제일 처음에는 그 진리들이 싸웠어요. 서로 분리시킨다고 반대의 것들을 끊어낸다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 심판의 과정이었는데 근데 중생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는 심판의 과정이 다 끝나고 평화의 상태에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평화와 이루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안식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평화란 말, 평화의 상태. 그들은 주님에게서 주입된 선으로부터 생명으로 천기적 생명이에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선으로부터 발출되져 나온 진리 안에 있겠죠. 그렇죠? 진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6째 날, 6이 뜻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6. 6이 뜻하는 단어나 12이 뜻하는 단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처음에는 6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들 다른 말로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 말로 설명하는데 이제 교리적인 용어로 반대로 거듭난 자들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툼에서 해방되고 다툼에서 승리해가지고 주입된 선으로부터 파생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복합체 진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손발 안에 있는 거예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들 안에 있는 거예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그것이 확증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거듭날 때는 마음에서 충만해지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외적인 것들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가장 궁극적인 관능적인 영역 안에서 보다 더 순진무구하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 상태에 됐을 때에 다른 말로 그것을 열매다 그러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를 그것을 열매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정리를 하면 삶 가운데서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생명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단다 그랬죠? 하나는 선적인 사람, 하나는 영적인 사람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천적인 사람들의 열매를 사랑에 속한 선이란다 그랬고 영적인 사람들의 열매를 인애에 속한 성의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랑에 속한 선이다, 인애에 속한 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정욕적인 악으로부터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에게서 주입된 생명으로부터 삶에 속한 여러 가지 일들에서 어떤 사람을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전자에 속한 자들은 본연의 의지하는 영역에서 거듭난 자들을 일컫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애에 속한 선한 있는 자들은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영적인 양심과 거기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삶 가운데서 진리들을 확증하면서 사는 자들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들이다 이 말로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마음에서 이루어졌어요? 손발이 움직이면서 이루어졌어요? 손발이 움직여지는 구체적인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라가 성취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주님 나라가 성취됐다라는 것은 생각이나 마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것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과 안에 있는 것이 그러하다는 것은 그것이 비롯된 근원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롯된 근원이 그렇지 않다면 외적인 것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외적인 것들은 내적인 것들이 외적인 형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겉에 보이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마음 또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흉패다라고 할 때, 판결 흉패다라고 하는 말 때, 이 흉패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빛을 발하는 진리라 그랬죠? 신령 진리다. 그것이 빛을 발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빛을 발한다. 어떤 조회나 총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과 일들 가운데서 빛을 드러낸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빛을 발한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내적인 선에서 비롯된, 주님 사랑에서 비롯된, 그렇죠? 선에서 비롯된 빛을 발하는 진리. 주님 입장에서는 신령 진리. 신령 진리는 뭐예요? 주님의 신령 활동. 뭐하는 활동이에요? 천국에 속한 것과 지옥에 속한 것들을 나누는, 분리하는, 심판하는 신령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빛을 발하는 신령 진리예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 그 주님이 심판주다 그랬죠? 그 말이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주님이 심판주라라고 하는 것은 천계가 주님 보호자, 주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계에 속할 것과 천계에 속하지 아니할 것들을 분리 심판하여 지옥으로 멸한단 말이에요. 그걸 심판 그랬단 말이에요. 나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천계에 속한 자를 안다면 개별적으로 볼 때 천계에 속한 것과 천계에 속하지 아니할 것들을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흉패예요. 그래서 판결 흉패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천계에 속한 것과 천계에 속하지 아니한 것들을 심판한다 그럴 때에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좀 더 내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천계에 속한 것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육이라는 단어가 뜻한다 그랬죠. 주님께서 주입해 주신 그 생명, 그 사랑을 선으로부터 사랑이라고 말하든 선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에요. 그 선에서 발출되어 나온 복합체의 진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합체의 진리들이 흉패 안에 있는 12 보석이 그것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12 보석에 속할 것과 12 보석이 표징하는 것들에 속할 것과 표징하는 것들에 속하지 못할 것들을 분리 박탈시키는 것이 판결 심판이에요. 판결 심패예요. 그랬죠.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걸 잠시 살펴보면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자는 방법으로 자. 판결 흉패인데 그것이 궁극적인 영적인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교리적인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외적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이 내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내적인 것들과 결합된 성경의 문자적인 뜻들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교리적인 것들이에요. 그것이 에봇이에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로 결합된 복합체 진리들이죠. 삶과 일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서 복합체의 진리들을 가리켜서 12지파다 그랬단 말이에요. 12보석이 그것을 표징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되느냐. 너는 판결 흉패
에봇지 않은 방법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봇과 판결심패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판결심패는 흉패는 에봇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들이 가르침을 삶 가운데서 확증을 해야 하는데 확증한 그것이 복합적 진리들이 되니까 12보석에 따른 복합적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확증하는 방법은 아닌 것들을 끊어내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삶 가운데에서 아닌 것들을 안 하는 것, 이것은 성경 말씀 가르침에 반하는 거야. 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고 있네? 마음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12보석이에요. 왜? 그래야지 나 12보석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흉패는 결국은 육체와 결합된 영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흉패를 다른 말로 천계 이렇게 스베덴 부인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천계라니까. 저 어디 뭐 이상한 무슨 뭐 오묘한 그런 데가 천계가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삶 그 자체가 천계란 말이에요. 그 생명 가운데 사는 자들은 육체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될 때, 영을 우러르는데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될 때에 육체를 자연으로 보내고 흙으로 보내고 그 영은 상태라는 측면에서 이미 천계에 허입돼요. 천계 그 자체에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계에 이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태는 시공간을 초월해 있으니까. 그냥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영으로는 이미 천계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이 그 뜻이에요. 나는 육으로는 이 땅에 있으나 영으로는 이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영화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듯이 내 제자들 저희들도 또한 똑같이 육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그러나 더 이상 세상을 우러르지 아니하고 저 세상을 우러르는 영으로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육이 더 이상 세상을 섬긴다 안 섬긴다? 안 섬긴다. 세상을 쫓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의 소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천계적인 생명 거기서 말미암는 복합체의 진리 안에 산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삶 가운데서 확증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적인 뜻과 결합된 문자적인 뜻 안에서 내가 산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 영적인 뜻과 그러니까 내적인 뜻과 분리되어 있는 문자적인 뜻 안에 사는 자들은 성경에도 교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숭배자, 이방인들이에요. 전부 다 이방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있는 자들이니까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 문자적인 뜻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내적 영적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선 안에 있기를 열망한다면 그들은 주님께서 들으셔가지고 드러내가지고 남은 구르트기가 보존된 자들이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을 들어서 택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서에 택함을 받았다. 택한 자들. 그들 택한 자들. 그들에게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의 씨앗들을 그 마음판에다 심어가지고 심어서 한 나무가 싹시 나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무럭무럭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 거듭난 자가 그 선에서 주입된 주님께서 주입된 그 생명으로부터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것이 곧 12보석이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보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쇠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전교하게 만다 그랬는데 뭐 다 설명할 것도 없고 가늘게 꼰 배실이라 말이 복합적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듭난자들, 그러니까 청계적 선으로부터 선에서 비롯된 복합체의 진리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확증된 복합체의 진리들을 가늘게 가늘꼰 배실이다 이 말 설명하시고 정교하다라는 말은 지혜나 총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혜나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선으로 아는 것을 일컫는 말씀 뜻이죠. 반대로 악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별해내는 지혜나 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공부하는 머리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자, 길이와 넓이가 한 뼘으로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자. 길이와 넓이는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의 측면에서. 우리가 계시록 쓰다 언급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도 길이와 넓이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가 같다라는 말은 선이고 진리고 진리가 곧 선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진리 안에 있지 않냐고 그것이 선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네모가 반듯하다라는 말은 완벽하다, 공평과 정의다 이 뜻이었죠. 그러니까 네모 반듯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흉패도 네모 반듯했고 예루살렘 성도 네모가 반듯했단 말이에요. 다. 법궤도 네모가 반듯했죠. 직사각형 아니에요. 공부했어요. 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보석 12보석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12보석은 복합체의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패 안에 있는 복합체 진리들이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복합체의 진리들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빛을 발출해내는 복합체의 진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반드시 진리들이 지배적인 기억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거짓들 영역 안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테니까. 여담으로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자주 보는 편인데요. 인터넷에서 그냥 저는 영화를 자주 봅니다. 요즘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순간이지만 뭐 한두 시간 순간이지만 거기에 몰입해서 빼앗긴다고 하는 것이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 안으로 내가 묵상해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너무 거리가 멀더란 말이에요. 이 영화에 내가 몰입되었다가 헤어나서 다시 말씀 안으로 내 마음을 끌어오는 데 있잖아요.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더란 말이에요. 너무 넓더란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잘 느끼지를 못했는데 내가 영화만 보면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화 보는 것 자체가 내가 말씀으로 멀리 떨어지는 거구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나오면 현실 세계와 너무 다른 어떤 것들 안에 심취해 있다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서 오는 괴리에서 오는 뭐 심리적 공백 상태?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심리적 공백 상태. 순간이지만.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그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내가 그렇더란 말이에요. 늘 말씀 안에 푹 젖어서 사는데 그리고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근데 영화에 내가 순간 빠져가지고 한두 시간 빠져서 마음을 완전히 그 가운데 홀랑 빠져가지고 다시 다 보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데 그 괴리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싫어가지고 영화를 안 봅니다.
열두 보석은 복합체의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줄, 둘째 줄은 첫째 줄 보석들은 그 빛을 발하는 색깔에 따라서 그것이 구분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붉은 빛을 띠는 것은 천적인 것들. 그리고 흰 빛을 띠는 것은 영적인 교속한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 줄이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천적인 것들. 둘째 줄이는 것은 진리의 측면에서 천적인 것들. 셋째 줄이는 것은 영적인 것들,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영적인 것들. 또는 넷째 줄이는 것들은 진리 측면에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합체의 진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했었죠, 전 시간에 전부 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 아들들의 뭐라 그랬어요? 12 이름이라 그랬죠? 12입니다. 자, 금으로부터 금태에 박아 물리다 이랬는데 금태에 박았다라는 금에다가 박아 끼웠다 이런 뜻이에요. 금태라는 말은 여기서 앞에서 언급한 그 태라는 말하고 좀 다른 거예요. 금에 박아 끼워 역금질 세공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으로부터 생성 파생된 것들이란다 이런 뜻이에요. 생성 파생된 것이란다. 그것이 곧 그곳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으로 12이란다 라고 하는 것은 복합체의 진리를 가리키고 그것이 곧 천계를 가리킨다 또는 교회 자체를 가리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12지파와 12아들들은 사실은 같은 것인데 이름과 하나는 지파라는 뭐 구분을 했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본성과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파는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합체의 진리들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이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로 엄격하게 구분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파라는 말은 세파트라는 뜻인데 세페트라는 뜻인데 원래 지팡이, 홀 이런 뜻입니다. 권능 이런 뜻이에요. 권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에서 비롯된 복합체의 진리들의 권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어떤 악령들도 접근할 수 없는 권능을 가리키는 것이죠. 12지파를 가리킨다. 지파의 사람 이름을 도장에 새긴다 그 말이 아니라 호마, 성벽에 새긴다 그랬죠. 성벽에 살아있게 하라. 조각해서 살아있게 하라 이런 뜻이었어요. 도장이란 말은 호마, 성벽. 성벽이 뭐예요? 교리적인 것들. 그냥 우리 삶 가운데서 확증되는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잔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기억잔에 새겨져 있는 살아있는 것이란다. 그 뜻이 살아있는 것이란다. 책이다라는 말은 하야흐. 있다. 살아있다. 이 뜻입니다. 살아있다. 이 뜻이에요. 하야라는 말은 창세기 앞에 언급될 때 짐승들이란 말이 전부 다 하야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짐승들. 살아있는, 움직이는 것. 기억지 안에 새겨져 살아있는 것.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어떤 가르침들은 남의 이야기 아니고 다 내 이야기죠. 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자 안에 살아있어야 돼. 삶 가운데. 복합체 진리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문 열고 나가면, 밖에 나가면 세상에 홀라당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것들 안에서 희희낙낙 또는 자식들 요구나 아내 남편들의 요구에 동조하고 같이 호응하고 대부분 사람들 그러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주동하고 세속적 육신 어떤 것들을 내가 자신이 주동하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야 완전. 그들은 교회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지옥을 예비해 놓은 자들이다. 티켓 끊어놓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교회 속한 자들은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선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어느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문명화된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화된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자연화. 22절 보니까 순금으로 노큰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자, 순금은 순진무관 선을 가리키죠. 그렇죠? 또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선을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노끈처럼, 노끈, 끈의 행위, 일들 이런 뜻이에요. 결합된 삶에 속한 일들. 노끈은 아보트 끈, 줄 이런 뜻이고, 처럼이라고 썼는데 이 처럼이라는 단어가 마세, 행위, 일들, 노동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합된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이에요. 그렇죠? 따운 사슬 그런데 가장자리, 경계 이런 뜻이 따았다는 말은 가블루트, 가장자리, 경계,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들이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사슬은 뭐예요? 결합. 그러니까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이다라는 말은 가장 궁극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선의 연기 안에서 결합되어 있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가장 높은 수에서는 신령 성기 선의 연기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흉패 위에 붙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흉패는 뭐였어요? 빛을 발하는 진리들이었죠.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천계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천계에 속한 자들이 복합지 진리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흉패에 있는 12보석들이 그것을 표정하니까. 그러니까 흉패란 말은 천계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붙였다라는 말은 그 위에 붙였다라는 말은 지지한다는 것이죠. 유지시킨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흉패 위에다 지금 그걸 붙였으니까. 그 아래에 보니까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결합하는 방법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흉패를 유지, 보존, 생선시키는 다시 말로 생선, 유지, 보호시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선에 의해서 결합이 되고 선에 의한 연계에 의해서 결합이 되고 흉패는 그것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위에다 붙이고 있으니까 유지, 보호되는 거예요. 또는 보호 간수된다 이런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이 금으로 땄다는 거죠. 선에 의한 결합의 방법이 한마디로 말하면 선에 의한 결합. 달고 24절 보니까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그랬죠. 여기까지 가니까 하나는 흉패 위에 붙인 것이고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았죠. 그렇죠? 그리고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매었어요. 그렇죠? 결합의 방법을 뜻한다라는 말로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따은 사슬, 다른 두 끝을 애보답 두 어깨바지 금태에 매라. 어깨바지가 뭐였어요? 어깨바지가
능력에 의한 보호였죠. 능력에 의한 보호나 보존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선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데 그것이 능력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란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남의 말 생각하지 말고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가 영적으로 그려보면 됩니다. 내가 삶에 속한 복합체의 진리들의 빛들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의해서 말미암는 신령선의 연기로부터 하나로 선 안에서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그 결합되어 있는 그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능력으로부터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로 보면 마음 안에 주입된 주님께서 주입된 쪽에서 넣어주신 선에서 말미암는 연기들에 의해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삶 가운데서 그것들이 그 선에서 말미암는 진리들의 능력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철에 태양에서 발출된 빛의 연기가 있죠. 빛의 연기에 빛의 연기예요. 빛의 연기. 빛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달되어져 오는 태양의 열이 빛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달되어져 오는 빛의 연기예요. 그 빛의 연기가 온 대지를 충만하게 채우죠. 그래 안 그래요? 충만하게 채운 그것들에 의해서 들의 곡식들은 열매를 맺죠. 그리고 가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을 추수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빛의 태양에서 발출되어 나온 빛의 연기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곡식들이 만약에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와버린다. 그 빛이 없다. 그러면 그 곡식 열매들은 열매 맺지 안 맞아요. 그냥 쭉정이만 납니다. 아유, 농부들인 거예요. 아유, 올해 농사 망쳤습니다. 곡식이 여물어야 될 때 장마가 져가지고 전부 다 그냥 껍질만 남게 됐네요. 그날 그의 곡식 망했다 그런다. 여기 말씀하는 고로 똑같아요. 말씀하는. 그러니까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연기들이 우리 삶 속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 가운데에서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그 능력들, 신령 능력으로부터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개별적으로 보면 선에서 발출되어 나온 선에 속한 연기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복합체의 진리들이 지탱 유지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부터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흉패예요. 그들이 창조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의지라는 연역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을 담았고, 그래 안 그래요? 이해라는 연역 안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임류된 진리들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그 둘이 하나로 결합되었어. 삶 가운데서 자연적인 삶 가운데서 자연적인 진리들 또는 교리적인 것들을 들추어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걸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진리들, 빛을 발하는 진리들이라는 거, 그것이. 금태에 메고,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가리키고 태맨다라는 것은 역금주의 세공이라고 설명드렸죠. 선으로부터 생성, 파생됩니다. 생성, 보존되는 것이다. 26절에 보니까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하 안쪽 곳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자, 여기서 안쪽이란 말은 바이트, 집이란 뜻이에요. 집. 그러니까 첫 번째 금고리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금고리가 이것이죠. 그러니까 중간 연역, 앞에 있는 것은 제일 위에 끈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 26절에 나오는 것은 두 번째 중간 영역에 속한 것들이 보호나 보존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 마지막에 세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 라고 하는 것을 표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흉패가 있었는데 제일 위쪽은 어깨고리를 가고 그다음 중간에도 에봇에 붙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세 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지금 26절에 두 번째란 말이에요. 두 번째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집에, 집 곧 에봇 닿는 곳에 달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이죠.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들 안에서 있는 중간 연역에 속한 것들도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결합, 보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27절에 보니까 또 나왔어요.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얼굴이에요. 에봇 얼굴 두 어깨 아래쪽에 매는 자리에 가까운 쪽 곧 견고하게 짠띠 위쪽에 달아라.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말이죠. 에봇 얼굴 두 어깨. 에봇 압이란 말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자,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애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애정 안에. 애정은 곧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애정이라고 말하든 사랑이라고 말하든 다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생명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사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다르게 외적인 구속들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유 안에 둔다면 그 자는 결코 자기 사랑하는 것만 합니다. 그것이 애정이에요. 지옥의 악령들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욕망에서 자기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친구를 여기든 아버지든 딸이든 자식이든 상관하지 않냐. 자기의 이로운 자가 아내고 아버지애다. 자기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 다 친구야. 아니 반대 것들 행한다. 다 자기 친구 아니야. 자기 아버지도 아니야. 생물학적으로 아버지는 몰라도 아버지가 아니야. 생물학적으로 형 친구 있어도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 애정이라면 그 뜻이에요. 얼굴. 에봇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입된 그 생명으로부터 궁극적인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외적인 진리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두 어깨다라고 하는 그것이 능력에서 보존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흉패를 거기다 붙이는 거니까, 다는 거니까, 매는 거니까. 아래쪽이라고 했어요. 어깨 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에 연결되는 곳에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흉패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인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것도 세 등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12보석이 그걸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영지로부터. 정교하게 짠, 가까운 곳, 그 정교하게 짠 위쪽에 달아라 그러는데, 위쪽이란 말은 먼 이상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정교하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총명. 거기에서 비롯된 총명의 영역 안에 있단다. 영역 안에서 구속된단다. 그 뜻이에요. 신령 영기 안에 구속되는 것이란다. 그 뜻이에요. 그 넘어가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28절) 보니까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청색이 뭐죠? 진리들이 측면에서 천적인 것들 이렇게 설명했는데, 교회라는 측면 언급할 때는 인의 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의 선들. 왜냐면 인의는 전부 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또는 믿음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끈이라는 것은 결합을 가리킨다고 했죠. 진리에 속한 천적인 것들, 또 진리에 의한 것들, 진리에 의한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패의 고리와, 흉패는 빛을 발하는 진리들이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12 보호자에 앉게 하여 심판한다 그랬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믿음 안에 있는 너희들을 내 보호자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그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9장. 마태복음 19장 27, 28절 한번 봅시다. 27, 28장 읽어볼까요, 현재?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여기서 베드로가 먼저 등장을 했죠. 베드로는 믿음을 가리키죠. 그렇죠? 근데 아래에 보니까 주를 따랐다 이렇게 설명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복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들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복종 가운데,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진리들 가르침에 복종해야 돼요. 단순한 지식에 속한 것들은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낱말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뭘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은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아닌 것들을 끊어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버렸다는 것은 단념했다, 박탈시켰다, 분리시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리에 복종한다는 것이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그런 자에게 내가 말하는데, 그렇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는 무슨 뜻이죠? 거듭난 자, 세상. 교회가 새롭게 됐다는 거, 우리 마음이. 유전적인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과 거짓들을 다 분리해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는 말은
주님의 인성이 영화되셔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인자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홀로 영화되셔서 완성하신 천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계를. 그리고 따르는 너희 12지파 보좌는 뭐예요? 너희도 12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 자신의 안에 있는 복합체 진리들.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수용하는 그릇도 아닌 자들이죠. 나요, 나.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진리, 복합체의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복합체의 신령 진리들을 계도의 일체에서 수용하고 있는 나 한 사람을 가리킨다니까. 보좌가 천계를 가리키는 거니까. 12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복합체 진리를 가리킨다. 그때 아래 뭐라 그랬어요? 12 진파를 심판하리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12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복합체의 진리에 속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들을 분리, 판단, 심판, 박탈, 멸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얘기해 보시잖아요. 주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것을 담는 수용 그릇으로 존재하는 천사들 또한 또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하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 내 몸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날씨가 건조하면 두드러기가 나죠. 피부가 건조하면. 근데 그 건조한 거는 바이러스들이 침투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부조화에서 일어나는 질병이 생겼다. 궁극적인 연역에서 싸우는 것은 세포가 싸우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세포는 심장에서 발출된 피의 수용 그릇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세포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발출된 심장에 속한 피의 뭐예요? 수용 그릇 안에 있는 것이 세포들이란 말이에요. 세포가 내가 싸우는 것 같이 싸워서 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싸웠어요? 심장에서 발출된 피가 싸운 거야. 똑같아. 말도.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게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포라니까. 주님 나라를 이루는 천사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세포들이라고 다. 그게 살이라 살. 설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전부 다. 주님의 살이. 심판, 12지파를 심판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몸에 속할 것과 속하지 아니한 것들을 심판하여 멸시킨다. 멸망시킨다.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 똑같은 말의 뜻인데 약간 좀 의미가 좀 뉘앙스가. 누가복음 22장 27, 30절은 볼까요? 22장 27, 37, 30. 27. 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시간이 없으니까 앉아서 먹는다는 말이나 섬기자 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의 뜻이야. 예? 앉는다라는 것은 삶에 속한 행위, 일들하는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섬긴다는 말은 진리들의 순종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둘이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라는 삶 속에서 반드시 순종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뭐라고 갔다고요? 섬기는 자로 가는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28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보좌에 앉다 그랬죠. 그렇죠? 예. 천국에 속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은 천국에 속한 것과 천국에 속하지 않은 것을 구분한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흉패 안에 있는 12보족도 똑같은 말의 뜻이고 이스라엘 12아들 또는 12지파도 다 같은 말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교하겠다는 위에 달고라고 할 때 뭐뭐 이상으로 지혜나 총명 그 이상으로 이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청색끈으로라는 말은 진리에 속한 사랑들, 선들, 또 진리에 속한 것들에 의한 것들 이런 걸 입을 수 있겠죠. 청색이란 말은 전부 다 성경에서 진리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끈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의 방법이죠. 그렇죠? 흉패 고리와 에보스의 고리를 꿰어라는 것이 둘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결코 분리돼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 뜻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내적인 것들이 외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들이 가르치면 우리는 다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따라야 돼요.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우리 십계명 설명되는 거 반드시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들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나는 영적인 뜻 믿으니까 난 일요일날 교회 안 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마음 안에 그것 또한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십계명이 가르치는 그런 거예요. 천적인 뜻, 영적인 뜻, 자연적인 뜻,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천적 영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문자적인 뜻들이 가르침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데, 문자적인 뜻들 가르침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을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천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천적인 자연적인 사람, 그런 거. 육체를 덧입고 있는 한 그렇단 말이에요. 대체적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교회에 속한 자들. 흉패로 전개하지 않은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결코 천계의 모든 것들은 영적인 왕국의 외적인 것들에서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영역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잘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그 영역 너머에 있는 그 어떤 것들 안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거나 혹시 잘못을 행할 때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주님께서는 조목조목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늘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따라 산다 하면서도 그 영역 너머에서 강도요 도적인 것을 저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이는 제 자신을 말씀에 가르침보다 좀 더 깊게 조명해 보게 하사 그 어떤 영역 안에서 혹시 담을 뛰어넘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는 강건한 믿음의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믿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던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